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모리 사람 시혼이 이 모압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새로운 권력자로서 등장했었는데 이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격파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승리자로서 지금 요단강 동쪽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읽게 되는 거죠.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의 모압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제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등장을 하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발락과 발람이 연대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제 22장, 23장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어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물질에 굉장히 가벼운 인물로 평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면적 인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이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부돌에 있었는데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를 저주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락이 평가하는 발람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실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발람보다 발락이 더욱 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락은 지금 이 복과 저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이런 발락의 태도가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는데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복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돈 또는 물질로 쉽게 해석을 하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돈과 물질을 밝히는 인물로 굉장히 평면적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복채의 의미가 처음부터 돈에 대한 의미보다는 어떤 저주 의식에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에 이 발락은 저주를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인물로서, 그러니까 이 저주 의식을 이용해서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신적인 능력을 자신이 제어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훨씬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질문하세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담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질문하셨을 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부정성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발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대화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 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사신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한 결정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발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꽤 긍정적으로 발람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아직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서 발락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어요.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예를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고 하여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발람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미 있었는데 거기에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이것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매우 비극적인 조건의 이유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20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악을 조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발람이 조건을 내걸었고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대해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허락이 민수기 내에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12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었습니다. 매출하기도 하나님의 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락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허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사실 이 허락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이 있었다면 이 허락할 내용들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발람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내걸었을 때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명령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도 가능했지만 세속의 것들에 쉽게 휘둘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던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명을 버리고 욕망을 선택했을 때에 조건을 내걸게 되고 저주가 공동체를 덮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람은 욕망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명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곧 발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지 평면적인 인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로 읽기보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고 예배자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하셨는데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욕망을 따라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 발람 안에서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었던 이 인물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바뀌며 이 부정적이었던 인물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또다시 이 부정성을 가지는 인물로 바뀌게 되는지, 그래서 이 발람의 변화가 이스라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조건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순종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조건을 다는 순간 우리의 지고했던 소명에 대한 순종이 오염되고 퇴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긍정적이었더라도 조건이 내밀어지는 순간 언제라도 부정적인 결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결단들 속에서 자꾸만 조건을 내걸려고 하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조건들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조건이 따르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란 결국 사랑의 명령이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조건이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하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다는 순간 사랑하는데 조건을 달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조건을 달 때에 우리의 소명이 퇴색되고 오염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사랑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지고한 순종으로 지고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